참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가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이 여파는 참 세상을 바꿀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교회도 치명상을 입었죠.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떠났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기에 저희 마음이 항상 늘 어둡고 무겁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 유명한 그 성경의 인물의 처의 이름은 나오죠. 그런데 롯의 처는 이름 없이 그냥 롯의 처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그 처의 운명이 롯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롯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비록 세상 욕심에 소돔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사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런 룻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어 소돔 땅으로 갔고 또한 그의 자세한 행위를 보면은 비신앙적인 태도들이 많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그 소돔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정말 미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남아있는 믿음 덕분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롯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바라보면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참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직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해요.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안위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충분하다 라고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이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육신의 생명의 귀중함을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작 무슨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냐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라도 나를 따라야 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육신의 생명도 얻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안위나 또한 어떤 생존의 어떤 문제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당장 아이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이나 그 간절함이 달라지는 것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살려만 주시면, 낫게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자녀 정말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육에 가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인내로 정말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했던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를 위한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 너의 생명을 지키거나 나에게 불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편지를 생각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편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이 구출되는 장면을 보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또는 내가 어떤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란 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벗어나야 할 자리를 굳이 벗어나지 않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만 있으면 멸망당할 그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롯의 가정이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인정받았잖아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믿는 가정이니까 아무런 어떤 재앙이 와도 무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소돔 땅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무사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천사는 지체하는 롯에게 경고하죠. 만약 너희가 이렇게 있다가는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이 트도록 움직이지 않는 그 롯의 가족을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기다리다 싶어서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빨리 여호와 앞에 있는 소알성이라도 가라. 대신에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리든 뒤돌아보거나 머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일찍 떠났다면 무슨 소리가 들릴 이유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찍 그 말씀을 듣고 일찍 떠났다면 뒤에서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늑장을 부리다가 위태롭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결국 뒤돌아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정은 분명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라도 그들을 끌고 나갔죠. 멸망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니까 참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사하고 기계 돌보고 이런 세상에 주식 보고 애들 기르고 여기에만 정신 팔려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의 가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롯도 좀 더 잘 살자고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보자고 현지인과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위들이 천사들의 경고를 전해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신앙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롯이 롯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그 사위들에게 보여줬다면 사위들의 태도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세상 살아가기 바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믿을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더 넓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처럼 이미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극심하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교회를 떠날 이유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자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불신자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조언하기를 만약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그들에게는 밥도 주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서 3장 남자들만 아멘,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요. 베드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자녀들도 요즘은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부모의 행동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듣지 않아도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것이 바로 가족을 전도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한다면요,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말로 전도할 때 이 가족 전도가 제일 안 됩니다. 절대로 가족은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해라. 아니,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전파할 말이 항상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전할 필요를 느꼈을 때 비로소 말로 복음을 전할 때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정말 예수님 모시듯이 섬기는 그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였기에 어거스틴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남편에게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십니까?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잘 아셔요? 네?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모른다면 섭섭해하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남편이 잘 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이 확 변할 때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죠? 나쁠 때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좋을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말보다 어떤 말보다 힘이 있는 거죠.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이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낙담한 가운데 집에 있는데 이 좀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더니 아마도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밥상이 좀 부실해요. 근데 또 실제 가면 마음의 여유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집에서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성질이 확 나가지고 밥을 확 엎어놓고 엎었는데 바로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을 나갔어요. 이리저리 갈 데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 구역장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집사님 생각나서 집사님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냐고. 마침 갈 데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염치 없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연하게도 자기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구역장님께서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직장을 잃었을 때 한 번은 그냥 똑같이 그 밥상 때문에 한 번 밥상 엎은 적이 있다고. 막 국 날라가고 밥 날라가고 천정에 국물 김치 짜고 튀어 있고 막. 근데 그 자기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 후회를 해요. 속으로 내가 또 성질을 부렸구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행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무 말도 없이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구역장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속으로. 야, 그래 가만히 있자 일단.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아내가 다시 식사를 탁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야, 진짜 부끄럽구나. 그날부로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이 구역장님이 되어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집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도 그 아내 좀 본받아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싸우는 거예요. 그죠? 더 난리 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금 오늘 제가 하필이면 또 다 아내에 관한 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이 봐봐.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좀 잘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믿는 사람의 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본받아서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섬길 줄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아내처럼 하라고 요구하면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써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가정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번 실패했다고 해도 포기할 이유도 없고 또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야, 뭐 내가 한두에 산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할 만한 삶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변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저와 우리 동생에게, 야, 너희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놓인다.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참 믿음을 사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제가 제 스스로의 신앙을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듯이 어머니도 스스로의 신앙을 부족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겠죠. 하지만 정작 제 신앙이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저학년 시절 같아요. 아직도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시절. 지금 4학년만 돼도 핸드폰 보잖아요. 그래도 1, 2학년만 되면 이렇게 말 듣잖아요. 어머니 얘기해줘 이러면서. 그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잠자기 전에 이불 깔린 위에서 그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 커바디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순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 장면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저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린아이였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구나.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순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 기억은 당연히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된 게 찬송가 199장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려지는 거죠. 저는 어머니께서 완전한 삶을 저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오는 그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 내가 정말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확 달라져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드리는 삶을 정말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나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몸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말로 강요한다고 자녀들, 특히 다 큰 자녀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거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소중히 생각하는 그 믿음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